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지막 어려움이었는데 그러나 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온 가족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윗도 참 낙심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사울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왕이 되기 전에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소년 때 약 한 10대 후반 정도 아니면 한 20살 정도 청년 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면 기름 부은 즉시 왕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바로 왕이 됩니다. 다윗과 사무엘 왕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시련과 연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약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아서 30세 될 때까지 10년 정도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시련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시련의 과정이 없었으니까 좀 잘 나가다가 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 뒤에 왕이 됩니다. 30세에 왕이 되고 또 물론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요. 실수도 했지만 시련의 과정 중에 만난 하나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실수하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시련의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에 그 왕이 되어서 시기 질투하고 잘못되었지만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은 삶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왕이 되는 것,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게 더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은 다윗과 같이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정금처럼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절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저절로 가만두면은 무엇합니까? 가만히 두면은 자기 좋아하는 것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임받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연단과 훈련,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목양 칼럼에 그 동굴 인생과 터널 인생, 동굴 인생에서 터널 인생으로. 동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동굴 가보셨지요?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다시 나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어두운 깜깜한 데 헤매다가 결국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어딥니까? 원점입니다. 동굴 인생은 들어갔다가 깜깜한 데서 헤매다가 해결을 못하고 다시 들어갔던 곳으로 나오니까 이 원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인생은 입구에서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터널 인생은 다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나오는 출구는 어디입니까? 다른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할 때에는 우리들이 들어가는 길에서 다시 그곳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출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지나갈 때 큰 터널 지나가지 않습니까? 큰 터널을 지나가고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산을 넘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동굴 인생이 아닙니다. 터널 인생. 터널 인생으로 우리들이 문제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해답이 있고 출구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10년 동안 연단하고 또 다듬으면서 마지막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지막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참 다윗은 다급한 상황이 됩니다. 자기 자식들도 자기 이 아지트도 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초토화시키고 부인도 데리고 가고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또 다윗의 사람들이 자식들 때문에 슬피 울어서 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웁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해서 이 다윗이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왜 성경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이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인의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의 부인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부인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연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 나누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다급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몽하면서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지역 한인 사회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놀랐을 겁니다. 어느 사우나에 하여튼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 한인 지역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자체로 놀랍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더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왜 이런 요지경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3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은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소대장이 중대장님이나
또 그 위에 상관들에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지난 밤에는 건물을 어떻게 섰고 초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또 훈련을 한다. 늘 아침마다 보고를 합니다. 또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상황, 또 내가 또 처한 어려움이나 힘든 점, 또 하나님 이런 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몸에 습관적으로 배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 참 기쁜 교인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방향이 무엇인지 찾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켰고 왕이 된 후에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늘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기도의 삶을 왕이 된 이후에도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습관, 이 기도 따라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의 자리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움의 손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도와줍니까? 추격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해줍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다윗이 추격하는 중에 11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병들어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추격하는데 다윗은 이 소년을 만나서 먹을 것도 주고 이 소년을 만났기에 아말렉을 잘 추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병들었던 이 종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필요해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어서 마지막에는 다 도로 찾게 해 주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제가 느낀 큰 것 중에 하나는 도움의 손길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처음에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누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체 건장한 도우미가 나타나서 늪에서 딱 잡아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당신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 물으니까 나는 왕이 보낸 도움이다.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여기에 혹시 빠져서 도와달라 요청하면 그 사람을 꺼내주라. 나는 이 일을 하러 온 거고 왕이 나를 보내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이 도우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처음 도와주지만 그 왕의 이 길, 천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은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도움의 손길도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잘 극복했지만 다윗 자신의 힘만으로는 다 극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27장,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블레셋 지방 아기스 왕으로 도망해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참가해라 했습니다. 참가하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칼부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하고 칼부림하면은 이 왕의 자격이 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참 위기죠. 그렇다고 아기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안 따르면은 이 군대에서는 이제 완전히 박살 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피하게 합니까? 이 아기스 왕의 이 다른 장군들이 다윗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해갖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는 그러면 여기 있으라. 그래서 피할 길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로는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지만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들을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회복이죠. 뺏긴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18절에서도 모든 것 도로 찾았다. 19절에서도 반복해서 다윗이 도로 찾았고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다 회복했다. 이 반복해서 하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려움도 연단의 과정도 지나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회복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요한계시록의 책은 마지막에 승리의 책, 회복의 책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신라곤도 하나님은 복락원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때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말렉하고 싸워서 다윗이 빼앗긴 것 다 도로찾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윗 것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복시켜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 또 고난의 터널 있습니까?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걸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좌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현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보너스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현실 때때로 다급하고 절망되고 답답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까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